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리라. 교회에 오는 이유에 대하여 수백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지 못하면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은 한 주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금요일부터 계속 또 사역에 매진하다가 올화는 24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 집사님들이 보통 다 40대시들이라 아직은 뭐 왕성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체력에 의해서 그만큼 저한테 움직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열심히 하는데 이 40대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저도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니까 월요일 나요일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쭉 있다가 또 이번 주에도 성경학교 함께 가서 똑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제는 이제 돌아와서 또 교회 정리도 좀 같이 하고 또 마치고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 힘들면 약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좁아질 수도 있는데 성경의 마음을 넓히라 했듯이 피곤한 가운데도 마음들을 다 넓히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옮기고 은혜로 잘 감당하는 모습들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나중에 좀 끝나고 한 7시 조금 넘어서 이제 밑에 가서 또 정리하고 또 애들 목욕시키고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저녁밥 먹을 시간이 한 8시 40분 됐는데 아직까지 안 씻은 겁니다. 옷은 몸에 약간 이렇게 물기로 젖어 있고 땀은 범벅이 돼 있고 그때까지 이제 씻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고 또 몸은 찌들어 있고 땀으로 또 옷은 젖어 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대로 입고 왔으니까요. 젖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 씻으면 어떻게 되지? 씻을 수도 있고 그 씻는다는 게 찬물 내가 씻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이 어떤 것인데 아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살으라고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계속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줄기차게 달려와서 목욕도 하지 않고 몸은 막 젖어 있고 얼굴은 막 이상하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고 온 몸이 다 이상하고 발은 막 물 묻어가지고 불어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도 견딜만 하지. 지옥이었던 곳인데 와 여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막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와 이게 기쁨이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확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처음에 저를 불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면서 나를 구원해준 주님 은혜가 생각나면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시간 위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죠.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거 찾는 거.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감사하려고 찾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잠깐 생각했다. 이건 아니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 뭐 다른 거 잘 되는 거 어떤 거? 내가 뭐 아침에는 이제 우리 주아가 저번 주쯤 한번 가르쳤더니 공부를 왜 하느냐고 자꾸 산수를 왜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얘야 얘 산수 공부를 왜 하는 줄 아니? 그래서 돈을 갖다 줘. 너 뭐 알아? 100만 원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 이거야. 너 이거 가지고 뭐 할래? 그랬더니 가게 가서 살 게 있나?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얘가 저도 안 되는 거 알거든. 그거 봐. 너 100가지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 1,000원짜리 알아야 되는 거고, 10,000원도 알아야 먼저 살 거 아니야. 근데 너 10,000원 가지고 왔는데 이거 주세요 했더니 그 2,800원인데 아저씨가 안 거슬러 해도 똘랑똘랑 오면 너는 7,200원을 너는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더니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경을 주고 이 땅에서 다 누리다가 불못에 갈아간다면 경 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되는데 문제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래야 되거든요. 간혹 교회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또 기도할게요. 허리가 아팠는데 안수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고쳐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말만 하면 그때는 무조건 순종인데 사실은 자기는 나가서 뭘 해요? 죄도 짓고 안 좋은 것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 보면 그냥 무조건 절대 순종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멘. 그런 경우 속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껍벅하는 거죠. 언제든지 껍벅이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나가서 어때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아멘.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정 앞에서, 성도 앞에서, 세상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제는 그 연수원 우리가 가서 2년째 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정도 규모면요,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 정도 규모면 풀장 2개에, 식당에, 그 다음 2층 방이 몇 개예요, 도대체. 3층까지. 그 넓은 거, 그 정도를 다 적체로 쓰려면요, 제가 수련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마 1박에 좀 비싸게 달라면 200만원 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비쌉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 콘도 하나 지금 여름에 빌려보세요. 대천 가가지고요. 방 하나 이렇게 몇 명 자는 거 얼마 달라고 70만원 막 얼마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3층 전체 건물인데 그것도 앞에 풀장까지 전부를 다 풀로 다 쓰는 건데요.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 그게 이제 장로님, 내가 마지막 인사시켜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분, 장로님 감사합니다. 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감사하죠, 제가. 여기를 써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안 냅니다. 가스비, 전기세, 그 풀장을 막 돌리라고 물 받고 막 그거 막 돌리고 다 해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내고, 뭘 선물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것이 또 어떤가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하다가 보면 안 드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그냥 조그마한 거, 좋은 거 말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갖다 주세요. 십자가라도 하나. 나처럼 사가지고, 요거 갈보리 있게 해가지고, 십자가 하나 드릴게요. 컴퓨터를 써서 붙여가지고. 근데 하여튼, 하나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 만나러 일부러 오셨었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뵙고 간다고 왔을 때도 하시는 이야기야.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뵀으니까. 장로님, 여기를 쓰게 해줘 감사합니다. 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동일하게, 아닙니다. 제가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기를 주님 나라에서 쓰신다고 하니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건물을요, 선교사님들이 수년 동안요, 무료로 계속 쓰게 제공해 버렸었어요. 아시죠? 내년에도 와서 꼭 써주십시오. 써만 주신다면 자기는 어떻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은혜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성경은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정말 운명에 대해서는 다 틀려요.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가 유전이 돼 있는 거예요. 유전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그냥 태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만 생각하고 우울해. 이것도 죄예요. 예, 저 사람 나를 인정을 하지. 이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는 게 성경에서.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나의 자존심만 살짝만 건드려도 딱 얼굴 붉어.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선. 다 죄예요. 다 죄.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있죠? 5살, 7살, 4살, 5살 서로 파업게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어리니까 다 봐줄 뿐이지. 주님 보셨을 땐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죄인이니까 죄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죄가 조금 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확장성이 있어서 계속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자, 아담의 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다루심은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의 법을 정확하게, 헌법이나 형사법을 정확하게 어겼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반드시 뭘 받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죄를 짓고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짓는 죄를 이 형사들이 다 잡아냅니까? 못 잡아내죠, 당연히. 경찰들이 다 잡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못 잡습니다. 그래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죠.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딱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그때 받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신가 보면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하니까? 심판하시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죽으면 끝이 나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조사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해요? 죽어버리는데. 지금도 어떤 우리 한국 어떤 분이 죽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야 돼도 그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어때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조사를 해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후에 정확하게 정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역사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이니까 어떤 검사가 와서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져도 법정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간증이긴 하지만 간증. 이 사람이 교인인데 마지막 심판 때여서 간증이긴 한데요,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아닌가를요, 하늘의 어떤 거울 앞에 딱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무슨 공항에서 나올 때 보면 체크아웃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뭐 하는 거 있듯이 딱 세웠는데, 딱 세우니까 믿음 좋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딱 섰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뱀, 돼지, 더러운 것들, 이게 그냥 하나님 그냥 그림 하나로 그냥 뜩 이렇게 드러나는데, 진짜 성도는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뭐 십자가가 나타나고, 뭐 그렇다고 뭐 간증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받고 교도소를 가는데, 그 교도소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불타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세상엔 교도소가, 대전교도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딱 가는 곳이 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 불타는 지옥이에요. 데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대 없이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10년, 20년, 100년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같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밀어낸 사람은 혹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혹시라도 전제를 했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고 거룩하신데 그분 거룩과 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입을 다 이미 막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진노라고 해요. 이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자였어요.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될 자예요?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실 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의 한 의, 21절부터 쭉 누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저 27살 때 직접 오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이 이 기로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딱 기억이 나고, 아니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그 전능하신 분이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네, 고백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주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우리 영원까지는 자기를 변명하지 말라. 마땅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유명한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일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는 자는 강도도 있겠고, 또 적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육체의 죽임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은 어떻게 영과 육을 정말 멸해서 지옥불에 넣는 누구?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고, 예수님 또 뭐라고 해요? 반복해서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반복하잖아요, 주님이. 사람이 말할 때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리 와! 잘하라고 막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데 주님은 딱 한 번만 두려워하라. 그럼 끝이에요, 사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잠시 정서적으로 두려울 수는 있겠고요, 잠시 정서적으로 힘들 수는 있죠. 모든 것이 실패하고 병들 가면 잠시 그럴 수 있으나 결국 다시 어때요?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쓰면서 돌아오게 되면 두려운 곳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죽음에 두려워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기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를 바로 아십시오. 진짜. 이번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경학교 때 앞에 보니까 뭐 KFC 그런 거 갖다 놓고 할아버지 그려놓고 여자 하나를 중간에다 집어넣고 잘못된 거 찾아내라고 하니까 얘들이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푸마가 안마하는 푸마 뭐 그렇게 푸마 그림을 다 그려놓고 원래 푸마를 찾아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푸마 그림이 다 각각 다르니까 혼동시켜놓고 찾아내. 얘들이 금방 찾아내더라고. 얘들이 푸마를 아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를 알면 유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정확히만 알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정확히 아는 게 뭐예요? 말씀이지 뭐예요. 어제도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6개월간 핸드폰도 없이. 신학교도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기숙사 생활도 했지만 집에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방학이 또 얼마나 길어요. 사실 공부한다기면 공부한 날짜보다 노는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대학원 다녀보면.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6개월을 핸드폰도 없이, 전화도 안 되고, 간혹 한 번씩 기회 주면은 거기에 공동전화로 가족에게 딱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시간 잠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 그것만 하죠. 6개월을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 4학년 졸업보다 훨씬 그게 더 귀합니다. 전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나오면 성경을 안다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올해 졸업하시는 대학원 졸업하는 신학대학원 분을 제가 학교도 소개해서, 그분은 학사가 있으신 분이니까 MDB 석사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학교를 어디 갈까 갈등할 때 제가 직접 인도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도 내가 소개했고, 그분 시험 볼 때 히브리 헬라어가 조금씩 어렵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숙제 내주면 간혹 한 번씩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도 드리고, 논문 쓸 때도 조금 이렇게 약간 소스도 부탁해서 드리고,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장.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분은 교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이 부셔져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고백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신학을 목회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차피 목회를 하셔야 돼서 신학대학원 다녀야 되지만 절대로 신학교 가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경 보시고 기도해야 된다. 다 먹여야 된다. 내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계속해서. 아니라 다를까 공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졸업 논문이 대학원. 지금도 묻죠.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다음 주 화요일 가서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밥도 뭐 얼마나 많이 먹는 것 같지. 그렇죠 집사님? 계속 하는 말이 뭐죠? 어떠셨어요? 성경적 많이 배우셨어요? 궁금하게 풀리기는 뭘 풀려 하나도 없지. 이게 신학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 많이 한다고 절대로 착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서 정말 머리를 그냥 무릎을 꿇고 성경의 머리를 받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역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지 않는 한 모른단 말이에요. 다 속아가지고 아는 줄 알아요. 세상에. 진짜를 모르니까 내가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기웃기웃 다니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이야기 와서 2번이나 와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인도하는 그 목사님 인도하는 데 참석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게 하는 것이 말씀이 이게 옳은지 전하는 거 듣는데 옳은지 어쩐지 저는 자 그래서 집사 그분에게 그러시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당신이 진리를 제대로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그걸 아는 것이지 6개월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선교훈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일반 선교훈련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그냥 정말 아주 은혜로 그냥 막 달달달 볶아가지고 완전히 다 볶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를 은혜 받고 달려가시는데 지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를 알아야 분별해서 바로 달려갈 수 있고 바로 양육할 수 있고 바로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분별하고 내가 바로 섰는지도 분별하게 되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영혼을 지옥에 넣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26절에 보게 되면 부자는 어디 가고 은부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몇 가지죠. 은부, 지옥, 옥, 무저갱 이렇게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의 옥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장에 보게 되면 옥. 근데 옥은 성경 그대로 보시면 옥과 무저갱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옥과 무저갱을 푸스케 옥과 무저갱을 동일하게 쓰는데 무저갱이란 뜻이 뭔가 늘 내가 말하잖아요. 단어를 말할 때 단어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정의. 앞으로는 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떡이라고 부르세요. 떡이라고. 처음 만든 사람이 이걸 떡이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 보면 야 떡 한 장 가져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어로는 페이퍼라고. 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이라고.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정이라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떡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떡을 뭐라고 하고 언어를 만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만들 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처음 언어를 만든 사람들이. 무저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한글로 번역한 이건 원래 만들 때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엔 어떤 구동도에 들어가면 끝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뚫고 끝까지 나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맞들면 치고 끝이 나오겠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뜻은 뭔가 구덩이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발로 계속 내려가는데 영원히 내려가도 뭐가 없다? 발이 닿지 않는다. 끝이 없다. 그 말이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부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세상에서 못 살았지만
주님은 극과 극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할 때 극과 극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온몸이 헐고 기아장으로 긋고 있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핥고, 그리고 개하고 서로 생탄절해서 그 찌꺼기를 먹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고, 하루는 부자, 오늘식으로 말하면 옷도 몇 억짜리 입고 막 밍크 막 1억짜리 입고 차는 수십억짜리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치가 있고 그냥 막 그 정원에서 어마어마한 호수 있는 자기 정원에서 그냥 늘 뭘 하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둘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은부에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 아멘,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같아요.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손가락에 찍어서 한 방울만 입에 찍어달라고 소원을 빌지만 천국의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긍휼이 0.0001%도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은혜가 0.00001%도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불꽃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자비가 아예 없어요. 그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임플란트 목사님, 누마니아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봤는데 뭐 이렇게 느껴봤는데요, 뭐 느껴서 되겠어요? 상자 안에다가, 우아래 상자 안에다가 날카로운 못으로 싹 해놓고 움직이면 바로 찌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는 한 3일 정도 세워놨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찔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졸립지 않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고통을 이겼는데 그래 봐야 며칠? 3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면 한 가지 그 사람이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면, 정말 오늘 또 생명으로 와닿으면요, 늙은 당 말고 말이에요, 쉬어 터져버린 그런 믿음 말고, 오늘도 정말 믿음만 와닿으면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 바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요. 어디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에는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안 믿어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못을 싹 박아놓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을요, 루마니아 공산주의가 막 멸절하기 전에요, 집어넣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며칠 동안. 지옥은 3일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3일이에요. 견뎠던 목사님이야 고통스러웠겠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말만 할 수 있겠지만 3일이란 말이에요. 지옥은 영원하다. 믿으세요? 아멘. 믿는 분은 아멘.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삶을 보여야 합니다. 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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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러분이 제가 느완다, 아프리카 느완다를 3주 단기 선교 갔는데, 그쪽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90년대 후투족, 투치족이라 해가지고 서로 종족끼리, 우리가 본 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들은 다 보면 안 와봐요.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이게 다른가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요, 인구가 지금도 현재도 한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더 적을 때 100만 명이 그냥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그래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막 차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시체 때문에 못 가고 차가 멈춰버리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데, 신음소리 막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전쟁에서도 내 그 어떤 전우가 옆에서 막 쓰러지지 않겠어요? 총 맞아 쓰러지고, 창자가 터져 쓰러지고, 머리가 터져서, 골이 터져서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르겠지만, 심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말이에요, 부자가 하는 신음소리를,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신음소리를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들리세요? 느껴보세요.
지옥에서 신음하는 소리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지도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 40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드는구나 나오니라. 그 다음이요. 여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절이도 불로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아시죠? 에스겔 아시죠? 에레미야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두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과 심판으로 다 결론 맺습니다. 성경이. 그 이사야 성경도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저 말씀이에요. 47절. 마지막 절이. 그리고 두 절, 그 앞에 두 절이 영원한 낙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41장 이후부터는 땅을 이야기하면서 천국 12지파가 분란하는 것 같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다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그 생수가 흘러오면은 생수가 모든 걸 소생시키고 이파리도 어때요? 모든 약조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맞죠? 그럼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로 딱 끝나요. 에스겔도 영원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리라? 믿는 자와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함께 하리라. 다 끝나요. 이사야도 정확히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성경을 읽다 정말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두셨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예수님이 저 말씀 하셨겠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끼 가지고요. 잘라. 네. 칼로 잘라내버렸어. 덜렁 없어졌어. 양쪽도 이것도 없애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또 뭐가 또 그랬어요? 또 두 발이 그랬어. 발도 두 개 없어. 이제 없어. 근데 또 눈 뜨고 있는데 또 그래도 또 눈 가지고 또 죄를 짓네? 그럼 어떻게, 눈을 어떻게 해? 두 개 다 뽑아버려. 제 말이 과격합니까?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할까요? 내가 아무리 과격하게 표현해도 주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받는 거는 어때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천만 분의 1도 표현 제가 못해요. 내가 과격하게 말을, 이거 멋있게 해줄까요? 여러분, 손을 약간 이렇게 해줄까요? 눈을 이렇게 해줄까요? 눈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시드기 않는데 뽑아버리잖아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네가 손 가지고 찔러서 뽑았는지, 기계로 뽑아버렸는지, 칼로 오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지옥은 가지 마라.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빈말로 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빈말로 들어,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어딘 가지 마라. 네.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고, 그래서 눈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으면 굴러지는지 전 그건 모르겠어요. 굴러지나요? 이게 뭐가 짚어져야 굴러지는 거 아닌가요? 무슨 원심력이 있어서 뭐가 짚어져야 굴러지지. 가만히 있으면 굴러지나? 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해봤으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몸을 가지고도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믿어지면요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때요? 생명을 주님께 거는데 기쁜 거예요. 기쁨. 내가 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전 기쁘거든요. 마치고 나서 또 오늘 또 일주일 또 보내게 될 것이고, 내가 기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삶 속에서 여기 기쁘겠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 좀 감사하겠네 생각해 봤는데, 너 그걸로 기뻐하면 네가 만족하겠어? 참 만족이 있겠어 너에게? 자, 예를 든다면입니다. 내가 갑자기 돈이 일경이 생겼다니까요. 그럼 기쁠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제적으로 생각을 해요. 전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누구로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른 반응인데 예수님으로만 충분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할 때 주님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게 성도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질병 문제로 해서 크게 어떤 데가 지금 와닿는 건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체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요,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쓰리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제도 계속 몇몇 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고요. 마음 드시고 걸어가도 기도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예수님이 충분하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십시오. 거기까지.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지옥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도 자비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녀 교육, 요즘에 자녀 교육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 왔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늘 고민해 왔어요. 야, 내가 아는 지식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루 정도 내가 준비해서 한 몇 시간이라도 내가 강의를 해야 되나 늘 고민해 왔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멘. 넘치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 목사님,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잘못할 땐 반드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되, 집에서는 반드시 안방이 교훈하는 방, 교훈방을 따로 해서 분위기 만들고, 불도 분위기 만들고, 목소리도 탁 깔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쫙 깔고, 언제나 그걸 하루, 이틀, 3일 계속 올려놓다 보면 그게 무슨 방이 된다? 교훈의 방이 된다. 그래서 얘가 정말 잘못했어. 팩트가 분명해. 이럴 때도 불구하고 몇 번은 은혜를 베풀라? 7번은 자가 은혜를, 분명히 잘못한 게 맞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어때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막 뒤집어서 깨닫게 하고, 아멘. 3번 정도는 어떻게 하라? 그때는 체벌도 해야 된다. 자, 몇 번을? 7번이나 긍휼을 베풀고. 뭘 했는데? 진짜 잘못했는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자비가 없습니다. 한 차례도 자비가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잔인해서 지옥 말씀하신? 아니죠. 지옥 상황이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지옥 상황이 잔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마귀와 죄를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지옥 상황이 잔인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2, 4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4가지 반, 2번에 가라지, 그 다음에 게다시, 누룩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보화 비유, 아멘,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보화 비유 가운데 아멘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가라지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 좋은 고기가 아닌 것, 아멘.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찾지 않는 자, 자기가 그것을 다 팔아 사지 않는 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매 순간 믿음을 쓰십시오. 근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분 조심은 하세요. 뭐 그렇다고 막 무대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셨지만 내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애들 한 명만 딱 코로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엔 불안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한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엔 저도 그러다가 글쎄 뭐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나는 내가 오케이 할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다 기도하셨잖아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가는 날도 약간 불안해가지고 그냥 뭐 다 내가 기록에서 뽑아서 다 이름 적게 하고 이것도 막 찍게 하고 계속 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딱 그 물속에 풀장이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양쪽 풀장에다 애들을 분산해서 딱 집어넣고 유치원 이쪽에 유니버스 이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 평안함을 주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아니에요. 다 알겠어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조심은 하시되 항상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주면 무서워서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장애물 하나 갖다 주면 아이 벌벌 떨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믿음 없으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럴 때 믿음을 보여야지. 걸리면 다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지 뭐. 그 상황은 되면 다 걸려요. 그 정도 돼버리면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또 잠도 분산해서 잠은 잤을지라도 얼마나 그래요. 믿음을 쓰세요. 그 어떤 분이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할 때 다툼 상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받으셔야지. 내가 은혜로 받으라고 해주는 말씀이지 여러분을 세워서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기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못하냐고 그냥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분을 듣고 목사님 나 깠어. 뭘 까요 까기는 목사님이. 그런 의도가 1%도 없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어떤 분이 얘가 둘이야. 하나는 2살이야. 맡겨놨어. 보름 동안 산기도를 다녀. 언제? 11시에 올라가. 새벽 4시에 내려와. 산기도를. 임신 7개월이야. 계속 산을 다녀. 믿음이 좋은가? 믿음 없어. 남편이 아주 열심히 나가니까 부인은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야. 사실은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같이 가. 그걸 계속해. 7개월이야. 산을 올라가는데 헬기장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 증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족하지만 이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 난 목회자지만 아리한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강남에서 오래 초청을 했어요. 대형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으나 저는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 들어갔어요. 1000명 모이는 데서 당신 오십시오. 내가 은퇴 시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후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초청이 있었어요. 그것도 주님 허락하시면 가겠으나 주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허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시골로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자를 보면은 대묻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남도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친다면 그걸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대형 소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한다면 한 영혼 세우는 일을 평생 하다 가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얘들이 3명인데 이렇게 오늘 만날 일이 있었는데 고기를 한번 사주니까 얘들이 허겁지겁 먹었더니 알고 봤더니 얘들이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안 사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가 그 7개월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그 생각이 어제 나는 거야. 어제 잊어버렸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제가 잊어버렸죠. 당연히 내가 이거 썼겠어요?
막 어떤 거는 내가 여러분 빨리 끝내려 막 지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좀 너무 말이 좀 긴 것 같아. 이거 좀 생략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내가 여기 와서도 마지막 한 번 더 몇 번 보면서 내가 이거 체크를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와, 주님 살아 계시지. 세상.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육체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거 의학자들이 왜 그런 통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육체적 고통 말하는 마음 말고 육체적 고통을 말하거든요. 이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 1위가 자결통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타는 거. 몸을 대어서 타는 것이 1위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절단하는 거. 자, 하나씩 절단해 가는 거야. 여기 툭 하나 잘라내고, 이제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발차 이런 절단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보통 이제 암이나 막 이런 것들이 췌장암, 위암, 무슨 암들이 보통 6위 이렇게 뭐 그들이 말을 해요. 저는 뭐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결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랍니다. 여러분 있는 산채로 그대로 놓고 손을 막 이렇게 태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산채로 여러분을 갖다가 손을 가스레인지도 적은 불인데 큰 불에다 여러분 손을 막 태워가는 거야. 막 태워가는 거야. 이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자결통이 작용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마 어쩌면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절단하는 것이면 죽지도 않고 또 절단하고 또 봉하고 절단하고 그랬겠죠. 아니면 암을 막 걸리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요거 한번 찬양하십시오. 자살할 수가 없는 지옥 말이에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살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의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관심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치유되는 거, 내가 좀 이렇게 회복되는 거, 능력이 임하는 거, 성공하는 거,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들의 열매죠. 그게 열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은 안 될지라도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은 가야 돼요. 이건 열매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반드시 어딘 가야 된다고요? 원망불평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그런데 한 방에 안오템 예수님 믿음으로 한 방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용서함 받았기에 용서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상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저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는 저들은 아버지가 우주보다 크시고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고 내가 마지막 날까지 그를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누구예요?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고 바벨론,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바벨론, 즉 세상의 화려한 모든 이런 것에 더럽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 입맞은 자,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의상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전부 주신 주님을 믿게 되면 전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는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곳에 던져지리라. 아멘. 십자가 통거 없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자아숭배에 대하여
교회 안에 자아숭배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알아야 누가 자아숭배를 하고 내가 자아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숭배.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자, 믿지 않으니까 반역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성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죄는 뭐 나타난 거, 그 죄가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찬양할 자로. 아멘. 이사야 43장도 말하지만 에베소서 1장도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영원히 구원받는 자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경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반역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인간이? 그게 뭐라고? 그 반역이 뭘로 나타나요?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우상숭배.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 되니까? 근데 이 우상숭배가 불교니 유교니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단이 하는, 오늘 22장을 묵상을 못 하셨으면 내일 하십시오. 아니, 저녁에 꼭 하십시오. 하셔야지. 순종하세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죠. 21장에 아합이 포도원 갖고 싶어요. 나봇의 포도를 뺏어가 안 뺏어가요? 근데 나봇 그거 안 주면 저 죽는 거 뻔히 알아요, 다. 그 불러요. 가짜 증인들 불러놓고. 근데 나봇은 어때요? 꼭 그거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봇을 보면서. 나봇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뭐하러? 죽으러.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밭에 던져버리잖아요. 나봇 생각. 근데 그 땅은 절대로,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쳐줄게. 아, 지금 이게 시가로 평당 1,000만 원이면 내가 5,000만 원 쳐줄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땅보다 훨씬 기름지고 훨씬 노른자 땅, 다시 말하면 신탄지 땅을 어디가 바꾸자? 둔산도 땅으로 바꾸자. 내가 신탄지는 내가 가질 테니까 너 둔산도 넣어줄게.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조상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뭐. 그래서 죽음을 당했던 그 아합이 22장에서 또 욕심을 부리고 나말을 또 그거를 뺏어야 되겠다고 여호사밧하고 둘이 계속 남북 싸우면서 꼭 여호사밧하고 아합만 서로 사둥지가 아니라 22장에 보면 서로만 친교가 좀 있어요. 나머지 다 친교하지 않아요. 친교해야 되는데 둘이 사돈지간이었거든. 전쟁에 나가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계속 우상숭배, 자아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는 아합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400명 오라고 그랬어. 자, 감리교 대표, 장로교 대표, 심내교 대표, 총회당, 부총회당, 총무, 노회장, 하여튼 제일 유명한 분 몇 분? 400분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400분이 왔어. 물었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언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듣다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혹시 또 물어볼 만한 없겠다는 거니까 아합이 하는 거야. 미가야, 그 미가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잘 된다, 평안하다, 길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맨날 보면 책망이야. 맨날 보면 심판받는데. 그렇죠. 그게 구약성경 내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왜 말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항상 주님은 말씀하신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은혜가 있다, 구원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계속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가야가 내시를 보내잖아요. 아합이. 그래서 내시가 또 찰랑찰랑 얼마 또 가가지고 미가 선지자님, 지금 400명의 목사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다 지금 잘 된다고 말하거든요. 제발 가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좀 평안을 좀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합니까? 저는 주님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합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는 선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국어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인즉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게 그 말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강력한 게 선지자인 거예요.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갔어요. 그래 물어요. 아합이. 저 미가야 선지자 우리가 보면 그때 또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예,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미가야가 그 말 하니까 그 빈말하지 말고 또 어떻게 또 이 사람이 또 눈치는 빨라. 빈말하지 말고 진짜 한번 말해봐. 진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죽는다. 그럼 그 자세 뭐 해야 되죠? 전쟁에 안 나가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가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총회장 시드기야 총회장이 싸대기를 그냥 선지자를 때리면서 나쁜 놈 말이에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우리가 선지자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못된 이런 막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럼 왕이 명령합니다. 저 고생의 떡과 물을 줘라. 고생의 떡과 물은 죽지 않을 만큼 이틀에 빵 한 조각, 예를 들면 이틀에 물 한 컵 줘가지고 죽으려고 하면 가서 빵 한 쪽 주고 먹다서 이제 껄럭껄럭 하면 그때 가서 뭐 주고 물 한 컵 먹이고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가서 잡혀서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전쟁 나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여호사밧이 옷 입히고 왕복 입히고 저는 안 입고 평군인 옷을 입고 나갔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잡아라 왕이다 가서 잡아보니까 여호사밧이 어딜 가볼 때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보니까 아합이 진짜 아닌 거야. 왕이니까 아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적군이 하살라나를 땡 쏘았더니 그게 어떻게 하죠? 휙 날아가죠. 설깃이라고 하는 말은 방패가 아니라 앞에 있는 가죽,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같은 그곳에 설깃은 기어놓은 사이, 여기는 안 들어가요. 기어놓은 사이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때요? 할이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말씀을 바로 하시고 바로 믿고 자아숭배가 뭔지,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자아숭배를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은혜 가운데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와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은 충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